와 성령 세례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물세례, 성령 세례, 과연 무엇인가? 침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밥티스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밥티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라는 말이 있고 침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세례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힌두교 신자들이 겐지스강에서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자기 몸을 이렇게 닦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죄를 씻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물이 아주 그 거룩한 강물이요 신성한 강물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강물 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세례이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자기 몸을 이렇게 물러서 깨끗하게 씻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닦아낸다. 그래서 세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특별히 불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용어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4월 초파일이 되면은 조그마한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머리 위에다가 물을 끼어 얹으면서 세례식을 하라고 합니다. 아마 그 작은 불상이 아마 부처님 불상인 것 같아요. 아마 TV를 보면 그 장면이 여러분들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을 끼얹음으로 말미암아 세례식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용어이고, 그렇다면 진짜 세례는 무엇인가? 말 그대로 침례입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물속에 잠기어 가지고 그 물속에서 다시 한번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을 침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아예 물속에다 훅 집어넣어서 죽여버리고 물 위로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 이것을 침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침례를 베풀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물론 다수의 교단들은 약식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수의 교단들은 아직까지 침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침례를 베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침례는 확실하게 성경적이고, 이 침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례는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세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 세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 삼는 세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지는 아니하지만 성령 세례 그리고 물 세례 외에 제자 삼는 세례, 이것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제자를 삼는 세례가 있습니다. 이 제자를 삼는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 천국의 약속,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치는 세례를 우리는 제자를 삼는 세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세례가 있어요. 그렇게 복음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이고 성령님이 누구이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가르쳐 주는 것을 제자를 삼는 세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물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의 물 세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의 물 세례가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두 번째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의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침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용어이고 침례가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완전히 우리의 옛사람을 잠겨서 물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수장을 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침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세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는 세례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로 성경적으로 나타나는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침례라. 그런데 침례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 우리 입에 이렇게 착착 달라붙지 아니하니까 그냥 세례로 제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가 있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제사함의 세례입니다. 요한을 예수님을 세례를 주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이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즉 침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을 보겠어요.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을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제 보세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흠이 없어요. 예수님은 결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완전한 사람, 즉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물세례가 무슨 세례라고요? 죄 사함의 세례이기 때문에.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 창조물은 피조물이에요. 조물주가 아닙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온전하거나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하고 결함이 있고 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피조물을 완전한다, 온전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그 말은 누구에게만 표현할 수 있는 말이니까 예수님에게만.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죄,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의 세례를 반드시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즉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에 쭉 들어갔어요. 물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물속에서 올라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역을 시작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역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았다는 겁니다. 제자를 삼고 당신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고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의미가 16절과 1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셨습니다.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 저 양은 속죄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속죄양, 그리고 번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희생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양.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 넘김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아버지 안으로 즉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주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깡패짓하는 사람, 아주 이 세상에서 제일로 더러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제사법이 나와 있습니다. 두 마리의 숫염소를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다가 안수를 해요.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가 염소에게로 전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이제 염소를 잡아요. 그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은 성소를 지나 분향을 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그리고 속죄소 위에 7번 한 번을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는 것은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하늘 성소에서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염소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에게도 동일하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가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 아사셀을 잡아다가 무인지경
사람이 살지 아니한 황무지 광야에다가 내던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염소가 사람이 사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면 사람이 채찍을 가지고 그 염소를 막 후드로 패면서, 후드로 팬다는 말이 좀 와닿죠. 아주 그냥 잔인하게, 아주 그냥 용서 없이 때리면서 아주 막 채찍질을 하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광야 무인지경을 돌아다니다가 짐승에게 잡혀서 먹잇감이 되든지 아니면 절벽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대속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세례라고요? 요한의 물세례.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즉 요한의 물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물세례만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죄사함의 세례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세례가 무엇인가? 그것을 성령 세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4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짜오되 이르되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이때까지만 해서도 제자들은 제자 삼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지금 땅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쯤 회복될 것입니까? 라고 지금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은 하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이 될 겁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육신의 생명이 제거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땅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쯤 로마로부터 해방이 될 겁니까? 지금 우리는 영토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백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권이 없다 보니까 로마에서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막 식민지 노예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쯤 해방이 됩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누가?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보시자고요. 7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제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 권능이 무엇인 줄 아세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폭발을 해버려야 돼요. 다이너마이트가 여러분 심령에서 폭발을 해버려야만이 옛사람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다 터져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성령 세례를 받지를 아니하면 우리 안에서 드나미스 즉 다이나마이트가 터져버려야만이 옛사람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어저께 집에서 TV 프로를 보니까
조세영이라고 하는 사람 부인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도둑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큰 잡범이 아니고 큰 도둑놈. 아주 뭐 엄청나게 큰 도둑질을 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하죠? 대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이 정말로 이제 예수를 믿었다. 자기가 말이야,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를 했다 그래요. 회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주 뭐 교회 간증도 하고 아주 미모의 여인 사업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무려 22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그 나이를 극복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두나미수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속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는 한국에서는 도적질을 못하고 어디 가서 했냐면 일본에서 조그만 물건들 아주 잡범처럼 말이야 조그만 물건을 훔치다가 잡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부인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 부인이 옛날에 전도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양반이 중이 돼 버렸어요. 그 부인이 중이에요, 중. 비군이 여자 중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회개.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외적인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주 그냥 진동이라고 혹시 아세요? 막 그런 운사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다이너마이트가 안 터졌어요. 속에서 터져버려야 되는데 속에서 터져야만이 그리스도의 할례 즉 마음의 할례. 이스마엘이 12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할례를 받고 100세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집안에서 내쫓아버렸던 것처럼 우리 집안에서 이스마엘과 같은 죄악 덩어리를 내쫓아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도둑질을 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도둑질을 해요. 무엇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저기 안 됐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 세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세례가 말이야 방언하고 말이야 아니 하늘에서 군가루가 내려오고 말이야 그리고 말이야 틀니가 금니가 되고 그게 바로 성령 세례. 그거 뭐 기름 부음인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 속사람이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수장시켜버리고 옛사람을 물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순간 무엇이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단 말이에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펑 터져버려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니까 이 육신의 고집쟁이, 육신의 이기주의, 육신의 폭력적이, 육신의 거짓말쟁이가 다 터져서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아주 흐물흐물하는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흐물흐물하는 사람이 돼요. 흐물흐물. 아주 그냥 도토리묵처럼 말이에요. 흐물흐물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만이 그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능력을 받았다, 권능을 받았다, 막 아주 그냥 소리 지르고 능력 받았으니까 말이야 뭐 어쩌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흐물흐물하게 돼 버려야 돼. 저 두라미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권능을 받은 사람. 그 전에 어떤 분이 아버지 학교를 다녀가지고 변화가 됐다고 그래서 막 아주 간증을 하고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과거에 그 민주투사들을 고문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정기 고문, 물고문을. 그래서 그 사람의 예명이 고문 기술자. 본명은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본명은 성만 말하자면 이시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야 사람들에게 참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를 받았어요. 그 전도를 받고 아버지 학교에 가가지고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가 돼서 나도 이제 다 회개했습니다. 이제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큰 대형교회 간증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권이 바뀌어버렸어요.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보수 정권으로 바뀌고 나니까 그 양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내가 고문한 것은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다 부인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부인을 해버려요.
이 사람도 동일하게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속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진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2장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 그렇죠, 회개가 뭔지예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저 세례가 바로 물세례가 아니에요. 저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물세례를 다 받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요. 우리가 저 세례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박살이 나버렸어요. 박살이 나버렸어요.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의 심령, 타락한 사람의 심령은요, 이건 뭐 궁강석,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타락한 인간의 심령을 궁강석으로 표현했어요. 궁강석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시죠? 다이아몬드가 궁강석이에요. 궁강석이 얼마나 단단한 광물이냐 하면 이 궁강석을 가지고 철을 잘라요. 철을 잘라요. 궁강석이 그 정도로 단단한 광물질이 궁강석이에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우리의 마음이 궁강석하고 똑같다 그래요. 야, 보세요. 그 정도로 마음이 단단해요. 마음이 보세요. 아직 그 말에 콘크리트 말에 광학 콘크리트 50mm, 60mm, 100mm 그 광학 콘크리트보다도 더 단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이 마음. 그래서 이 마음 안에다가 무엇을 장치를 해서 두나미스를 장치를 해서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를 장치를 해서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 지내고 즉 물속에다가 수장을 시켜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의 증인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제자 삼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갈릴리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물고기 잡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뭐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을 하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뭐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건이 터지면 어디로 돌아가 버려요? 옛날 직업,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가버려요.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이 말이야 이수증인가 아니면 말이야 옛날 사람인가 헷갈릴 정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반드시 성령 세례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고 다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완전히 두나미스를 통하여 심령이 폭발이 돼버렸어요. 폭발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변화가 됐다는 뜻입니다. 변화가 되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구시는 오후 3시를 말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2절 보겠어요. 남에서부터 이제 베드로가 진짜 변화를 받고 나서 예수의 이름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비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에까지 좋은데 또 거지야. 그렇죠? 한 가지만 불행하면 좋은데 두 가지가 불행해요. 안진병이
직업은 거지. 거지처럼 좋은 직업이 또 없죠. 그죠? 너무너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 사람은 자기가 성전 미문에 올 수가 없으니까 아마 요즘은 휠체어를 타고 아니면 복발을 짚고 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매다가 거기다가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둘러매다가 성전 미문에다가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을 구걸을 하는 겁니다. 돈 좀 주세요. 먹고 살기가 아주 힘듭니다. 라고 구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들어가면 한번 보고 구걸하거늘 4절 보겠습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 구걸하는 그 사람을 주목 딱 쳐다봤단 말이에요. 눈이 마주쳤어요.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여 바라보거늘 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자 보세요.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변화돼서 첫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첫 사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시자고요.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궁은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주 중요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완전히 옛사람이 제거가 돼버리면 내 생각이 나오지 않아요. 내 생각이 나오지 않아요. 누구의 생각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와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거지를 보니까, 거지를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니까, 우리도 가끔씩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을 내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에 천사가 왔다. 아마 그 천사 같은 사람을 보니까 무슨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슨 마음? 국률이란 말이에요. 다리가 마비가 되어서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무슨 마음? 국률이 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니까 그 구걸하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주목하여 이르되 나를 보아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눈과 그 구걸하는 사람의 눈이 이렇게 마주쳤어요. 마주치니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제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나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그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즉 예수의 이름을 선포를 하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해버리니까 대언을 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7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8절 보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아멘. 이게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저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잘못된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병 고쳐줬으니까 뭘 내놔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전부 다 악한 마귀의 역사예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조건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거기도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일하게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도 조건이 없습니다. 요구사항이 없어요.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요구사항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암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아요. 너 돈 내고 말이야. 병원에서 암 고치면은 얼마 받는 줄 알아? 2천만 원 받아. 2천만 원 헌금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이미 무엇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석보다도 더 단단하다니까요. 욕심이 사라질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욕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 속에다가 사람들 관 속에 있잖아요. 관 속에 옛날에는 있잖아요. 혼자 죽기가 아쉬웠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몸종을 있잖아요. 산채로 순장을 시켜버려요. 그 정도로 인간의 욕심이 단단한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아주 그냥 금강석과 같아요. 아주 광학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요. 과거 일본 사람들이 그 건물 지어놓은 거 보니까요. 아직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콘크리트 작업을 잘했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그것보다 더 단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것을 터뜨리기 위하여서 무엇을 준다? 성령 세례를 준다.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이 바로 심령에서 터져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세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세례라는 용어는 사실은 종교적인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종교에도 힌두교에도 세례가 있고 그리고 불교에도 세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세례는 무엇일까?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수장되어서 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물속에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 우리 교회는 침례를 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물세례 그리고 제자 삼는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제사함의 세례이고 제자 삼는 세례는 가르치는 겁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성령 세례, 제자 삼는 세례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오해하는 사람은 은사 받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은사 받는 것이 아니고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것, 속 사람이 제거되고 물속에 수장이 되어서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세례이다.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두나밀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죄사함의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금강석보다도 더 단단한 마음이 제구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